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어제는 우리 대한민국 광복 제81주년을 맞이한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잃었던 주권과 또 자유, 해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다라는 그런 뜻인 것처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민족이 빛을 되찾았고 억압과 때로는 구속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주권도 역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의 우리가 선민으로 말씀하는 이스라엘 민족,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정말 공감이 되는, 동감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주권을 빼앗겼던 나라가 주권을 되찾고 자유를 빼앗겼던 나라가 다시 자유를 되찾고 또 잃었던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선현들의 희생과 헌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광복을 되찾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광복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저 광복절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아야 되고, 이 과거의 단순한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질문을 오늘 예배에 임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광복을 맞이한 우리가 과거의 자유를 잃고 주권을 잃었던, 일제 치하에 살았던 낙심과 절망의 인생, 우리 민족이 그런 과거를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2026년도를 8월 살아가는 순복항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지게 됩니다.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나라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개인의 삶에도 환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사람부터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낙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환경과 저주를 이길 뿐 아니라 원수마귀를 이기고 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우리 순복음항복교회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낙심은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바울은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 바울은 특별히 수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낙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야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 이끄신 것처럼 앞으로도 각종 환난과 기근, 때로는 장애와 때로는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역사, 바로 민족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그 고난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 때문에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내가 살아가야 할 장래의 문제, 아니면 취업과 때로는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등.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욥기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모닥불을 피워보면 나무가 타면서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에는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어떡하지 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때에 광명 그리고 광복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각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들과 낙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낙심이 다가왔을 때 내가 지금 낙심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귀신들 떠나가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오하게 하라는 악한 귀신들 떠나가라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과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허상 너머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허상 너머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 말씀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에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만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만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실상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질병도 크게 보이고 갈등과 때로는 가난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누구의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눈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두에 함께 중보했지만 이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니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각종 지진의 소식들은 각종 자연재해는 더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과거에 한 10명의 사람이 사망해서도 큰 기사거리였는데 이제는 100명, 20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사망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마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취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은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영적인 눈을 떠서 주 야훼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상이 사실은 허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허상이 실제로는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믿음의 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찾고 구하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드려야 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할 때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낙심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신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주 야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그 허상 같아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실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상관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낙심하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허상 너머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꺼내서 허상 너머에 있는 실상, 주 야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고. 겉사람은 세월을 따라 낡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채우면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세상의 물질로 채워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 채워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명예나 때로는 어떤 즐거움으로 채워야 될까요? 행복으로 채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가정과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겠다, 나는 예수님으로 채우겠다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낙심과 절망을 가장한 온수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상같이 보이지만 실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다시 기뻐하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갈증들, 이것으로 채워야 되고 저것으로 채워야 되고 하루 온종일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 우리 일생에서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우리는 즐거움이 없고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좀 과거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이제 첫 번째 올라가서 이제 첫 번째 중간 시험을 앞두고 이제 바로 다음 주면 중간 시험입니다. 근데 이번 주 수업 시간에 2교시에 그때 고전문학 국어 1이 있었고 국어 2가 있었는데요. 고전문학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메모를 했는데 저는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메모를 했습니다. 교과서에. 근데 2교시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제가 교과서를 책상 서랍에 집어넣어 놨는데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책이 없어요. 큰일 났네. 다음 주에 시험인데요. 지금은 AI, 컴퓨터,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그래서 금방 조사하면 자료들이 나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때는 대부분 교과서가 대부분 주교재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시 막 찾아봤는데 없는 겁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런데 말이죠, 다행히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누군가 가져갔다. 빌려갔다. 아니면 훔쳐갔다. 근데 찾을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과 시간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누구 눈치를 보게 된다고 공과 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훔쳐간 그 친구도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그 친구를 찾았어요. 누가 훔쳐갔지? 눈치챌 것 같아가지고 가끔씩 쳐다봤습니다. 특히 학급의 친구들 눈동자를 봤습니다. 저를 눈치 보는 친구는 없는가? 유난히 눈에 띄는 친구는 없을까? 그런데 말이죠, 한 두세 시간 이렇게 보니까 자꾸 눈에 띄는 학생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증도 없는데 만약에 너 훔쳐갔지 그러면 그 친구하고 싸움 나고 괜히 오해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증은 없지만 확신이 올 때까지 자꾸 찾았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내 교과서 찾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6교시가 끝났는데 그때 확신이 딱 왔습니다. 얘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5명이 한 반이었습니다. 많았죠. 그런데 그 65명 중에 한 명이 눈에 탁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6교시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그 친구 이름이 황 누구누구거든요. 이름도 지금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오늘 수업 끝나고 잠깐 나 좀 보자. 어디로 와? 그리고 저가 해서 이제 반에서 나가서 도서관까지 가는 데 이제 구름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다리를 지나서 도서관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가 먼저 나가니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가 뒤를 보진 않았는데 느낌에 얘가 뭔가 운명의 기주가 와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앞에 딱 서가지고 딱 봤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우리 다음 주 시험이잖아. 나 그 책 꼭 필요해. 나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절대로 웃지 않을 테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책 다시 돌려줘. 근데 제가 조곤조곤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 안 가져가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아주 정성껏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그게 꼭 필요하면 내가 그 책을 복사해서 잘 복사해서 저 책상에 넣어놓을 테니까 제 시간 되면 꼭 갖다 줘. 너 믿는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 그냥 왔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 책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약속한 대로 깨끗하게 잘 복사해서 그 친구에게 두셨습니다. 그 친구가 봤을 때 저놈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나 보죠. 어쨌든 그때 시험 잘 보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3학년 올라갈 때는 다른 반 친구가 되었지만 어쨌든 졸업 잘 마치고 문제없이 각자 인생을 아마 지금도 아마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둑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뜨끔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던 죄를 안 짓던 우리 안에 선한 양심도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채우겠습니까? 세상 지혜로 채우겠습니까? 명예로 채우겠습니까? 돈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행복으로 채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충만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채워져도 사실 공허합니다. 세상에 많은 명예와 물질을 걷는 연예인들도 아무리 인생을 살고 행복해 보았지만 알고 봤더니 공허해서 그들이 어떤 극심한 그 공허의 상황이 되면 그 마지막 결단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런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으로 채우게 되면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채우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채우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도 이어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이 흘러 뿜어져 나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공허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 갈급함을 세상으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채우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렇게 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봐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유로운지, 혹시 내가 죄에 묶여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원망, 불평, 미움에, 때는 분노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의 인정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외형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유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대한민국은 광복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광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광복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서 나를 한번 살피고, 내가 무엇을 따라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유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출발하시는 한 주간, 다시 1년을 살아가신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상 너머의 실상이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